네, 샬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라는 특강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찾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1장부터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답을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까? 내 속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 땅에, 내 영적인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어디에? 내 안에. 누가 산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너희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죽습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명줄을 끊어서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내 명줄을 끊어서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속성,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속성들, 내가 알고 있는 속성도 있고 내가 모르는 속성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거, 욕하는 거, 분내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강조하는 구절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니까 니들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결론은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무엇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너희 안에.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성경은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의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천자 나라 국자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게 천국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게 가난한 자입니까? 저희가 산상수훈을 저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 이꼴 천국, 이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전에도 몇 번 이건 수차례 강조하고 있죠.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와 있다라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알아서 행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의 말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따라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또 그대로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나라는 존재에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으니까 그런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운전자시고 여러분은 자동차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지 멋대로 움직입니까? 운전하시는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자동차의 역할입니다. 물건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 들어가고, 이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떠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알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여야 할 역할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나는 깨끗한 그런 윤리적인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건 이제 내 말씀이 충만하고 깨끗하면 그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런데 내 안이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청소라는 것은 없애는 것인데, 없애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가 말씀이 충만해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충만해지고 하니까 우리가 뜨거워지면 누군가 이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가족에게
나누고 싶어,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진짜 보물을 내가 내 안에 가졌으면, 그것을 알고 내가 살아간다면, 너도 밖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하지 말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고, 이게 진짜야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기독교 생활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 남녀 호랭교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다라는 게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옛 성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통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몸,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 된 몸, 그게 하나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붙어 있는 것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라는 게 하나가 된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받아서 전달하시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그 분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갈 수 있는,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얘기한다. 여기서 내가 뭐 예언이라는 게 아닙니다. 장래일을 만다는 게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이 없다고? 성경은 패하나니, 제가 읽게 될게요. 그러면 제가 뭐 잘못 적었어요. 성경은 패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35절이 아니라 15장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여러분의 말씀이 열렸냐 안 열렸냐의 차이라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계시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뭐 앞에 장래일이나 뭐나 사주팔자를 보고 뭐 이렇게 그 궁금해하고 뭐 하는 건 뭐 모든 인간이 같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속으로 물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밖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밖으로 쭉 하고 외치면 무엇입니까? 의미 있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안에 외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화. 주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대화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들려질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보여지는 그 깨달음이 들려지고 그 직통 계시를 다른 사람한테 맺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받고 듣고 깨달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몇 절 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또 그러면 말씀을 제가 정신없이 한다고 이게 잘못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록 아니 제가 잘못 찾습니다. 섞였네요. 아까 지금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죠. 아니다. 왜 이렇게 내가 헷갈릴까? 22장 20절. 이건 다른 말씀 찾으셔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너희 안에.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뭐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고 오신다.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나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휴거를 받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강림입니다. 만약에 오신다면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마지막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말씀이라 하시기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말씀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신부로서 청함을 받았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자, 변화되어가는 자, 말씀이 된 자.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 녹아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남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용암에 흙과 뭐 물체가 들어가면 다 녹듯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와 함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 마음속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진리로 가득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에베소서 저희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연구를 했죠. 에베소서 2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입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그다음 뭐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